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 구약성경 에스더서 2장, 구약성경 751면, 구약성경 751페이지 에스더서 2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23절 다 함께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자, 에스더서 2장의 말씀은 독립된 이야기, 독립된 말씀이 아니고 1장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스토리예요. 그래서 1장의 얘기를 잘 알아야 2장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벌써 우리가 한 2주간쯤 지났기 때문에 1장의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또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에스더서 1장의 내용이 뭔지를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잠깐 복습을 합니다. 자, 왕이 즉위를 하면 그 즉위를 축하하는 연회를 크게 여는 것이 이제 관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아하수로의 왕은 왕위에 즉위는 했지만은 이런저런 국내외 사정 때문에 즉위 잔치를 하지 못하고 즉위한 지 3년 만에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아마도 그랬기 때문에 더 성대하게 잔치를 벌였던 것 같아요. 그 잔치는 6개월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 잔치의 주비는 임금님. 그러니까 임금님은 6개월 동안 잔치를 주관하면서 계속해서 아마도 술을 마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어느 날 술에 취한 이 아하수르 왕이 자기 그 부인인 왕비의 미모를 모든 잔치 자리에 참석한 대신들과 귀족들과 방백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왕비를 좀 나오라고 이제 청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런 술판에 자기 정실 부인을 부르는 것은 일반 사대부 집안에서도 잘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하물며 왕이 술판이 벌어진 자리에 자기 왕비를 부르는 것은 사실은 예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왕비는 그 왕의 전가를 받은 후에 자존심이 상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아마도 왕이 술김에 그냥 한 얘기라고 흘려듣고는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왕비는 생각했지만은 일이 꼬이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또 왕의 입장에서도 왕비를 불렀는데 안 나왔다. 그러면 대신들 앞에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참 그 예쁜 왕비를 여러분들한테 꼭 구경을 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뭐 왕비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또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게 돼서 너무 안타깝다. 뭐 그렇게 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넘길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날따라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왕이 불렀는데 어떻게 안 나올 수 있느냐. 생각할수록 분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이 꼬이려고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별일 아닌데 얼마든지 다르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넘길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게 계속 왕의 심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자, 왕이 불렀는데 왕명을 거역한 왕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때도 신하들이 좋은 조언을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왕의 지금 기분을 잘 아는 신하들이 뭐 나중에 내일이라도 왜 왕비가 나오지 않았는지를 일단 자초지정을 다 들어보신 후에 책망을 하시든지 뭐 벌을 주시든지 그렇게 하셔도 늦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간언을 했더라면 하루쯤 지나면 사람 마음이 또 바뀔 수도 있고 또 술도 깨면 제정신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사리분별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하들이 이런 예법은 왕실에서부터 잘 지켜야 됩니다. 왕실에서 이런 예법을 지키지 않으면 일반 백성들의 가정에서 누가 그런 예법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금님 이것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됩니다. 폐위시키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왕이 마음이 변할까 봐 이거를 왕명으로 왕이 어인을 찍어서 바꿀 수 없는 왕명으로 폐위를 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왕이 홧김에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와스티가 폐위된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뜻이 뭐겠어요? 후회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왕이 왕비를 뽑을 때 뭐 아무나 뽑겠어요? 골라서 뽑은 왕비니까 얼마나 그 사랑스러운 왕비였겠습니까? 근데 그날 술 기운에 폐위는 시켰지만 술 깨고 나서 또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한 남편으로서도 잘못한 일이지만은 그래도 일국의 왕으로서 너무 가벼운 처신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수록
폐위시킨 왕비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미안한 감정이. 근데 그런 생각을 왕이 몇 년 동이나 하면서 지냈느냐? 2년 동안을 그런 생각 속에서 지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비를 폐위시키고 나면 우리 생각에 금방 재혼을 하거나 새로운 왕비를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왕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몇 년을? 2년 동안을. 그러니까 왜 2년 동안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폐위시킨 왕비에 대한 미안함과 애틋한 어떤 미련, 이런 것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마 2년 동안을 왕이 결혼하지 않고 그렇게 지난 것 같아요. 그 왕이 2년 동안 그렇게 지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에스더가 아하수로의 왕의 왕비가 된 지가 언제냐? 아하수로 왕이 즉위한 지 7년째 될 때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근데 그 와스디라고 하는 전 왕비를 폐위시킨 것은 즉위한 지 몇 년? 3년. 그리고 에스더하고 재혼한 것은 즉위한 지 몇 년? 7년. 그럼 몇 년이 공백이 빕니까? 4년 공백이 빕니다. 대부분 이제 왕비를 간택할 때는 간택령을 모든 도시와 마을에게 이제 전파를 합니다. 나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간택령을 내리는 데만 걸리는 시간이 한 6개월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간택한 자들이 다 올라오고 뭐 다 이렇게 모으는 데까지도 한 6개월이 걸려요. 그리고 일단 간택된 사람들을 1년 동안 궁중에서 이제 법도를 가르치고 미모를 가꾸게 하고 그렇게 또 1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2년을 그렇게 보내는 거죠. 그러면 남은 시간이 몇 년? 2년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결혼하지 않고 2년 동안을 늘 폐위시킨 왕비를 생각하면서 후회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걸 신하들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압니다. 이미 왕명으로 내린 일이기 때문에 왕이 번복할 수는 없지만 계속 왕이 지금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왕이 자기가 폐위를 얘기했다 할지라도 신하된 놈들이 그래도 왕에게는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이놈들이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거든요. 신하들이 눈치가 빠르니까 지금 계속 왕이 이게 결혼을 미루면서 계속 그날 일을 후회하시는 듯한 표정으로 보내는 걸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왕명으로 한 일이기 때문에 번복할 수는 없지만은 신하들에 대해서 왕이 안 좋은 감정을 가질 수도 있겠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빨리 새 장가를 보내가지고 이거 옛 왕비에 대한 추억이라든지 미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잊어버리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추청드리는 거예요. 아마도 모든 신하들이 엎드려가지고 재혼하라고 아마도 상소를 올렸던 것 같아. 혼자는 아니리옵니다. 이제는 장가를 가시옵소서. 계속 그랬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왕이 이제 마지못해서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간택령이 모든 도시에 이제 다 퍼지게 됐습니다. 대개 이제 간택령이 퍼져서 간택된 사람들이 다 이제 오게 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1년 동안 이제 궁중 예법을 교육받고 이제 미모를 가꾸는 일을 계속 합니다. 그 많은 후보들 가운데 일단은 왕이 다 이렇게 하룻밤을 지내요. 그 하룻밤을 지낸 자 중에서 마음에 드는 자들을 2차 후보로 발탁을 합니다. 그 2차 후보로 발탁된 사람 가운데 왕비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1차에 간택된 사람들은 어떡하냐? 이미 성혼을 입었기 때문에 절대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구중궁궐 깊은 그 궁궐에서 과부 아닌 과부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이 왕비의 간택령이 내려오면 대부분 그런 이제 양반 가문이라든지 이런 가문에서는 자기 딸이 간택령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비가 된다는 보장이 없으면
자기 딸이 평생을 과부 아닌 과부로 궁궐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대부분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간택된 많은 후보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뽑히느냐면 에스더가 뽑힙니다. 자, 에스더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삼촌 되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키웠어요. 근데 아마도 그 간택령 후보로 추천을 받을 만큼 웬만큼 그런 미모가 있었던 것 같아. 자, 그런데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모르드게가 왜 에스더를 이렇게 간택된 그 왕비 후보로 그렇게 보냈을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약에 에스더가 왕비에 간택되지 못하면 평생 자기 조카는 과부 아닌 과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위험성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왕비 후보로 모르드게가 보냈을까?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는 것을 금기시하거든요. 누구보다 모르드게가 그걸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아무리 상대가 왕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인데 왜 자기 그 조카를 이방인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했을까? 아니면 조카가 왕비가 되면 자기가 출세하려고 그런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그런 것일까?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어쨌든 왕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너무나 작은 거예요. 게다가 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뭐 부모처럼 여기던 모르드게가 너 가라 하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예, 간 겁니다. 그 모든 후보자들을 누가 관리하느냐? 헤게라고 하는 내시가 관리를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거기까지만 읽으면 돼. 이 처녀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에스더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헤게라는 내시가 왕비로 간택된 모든 여성들을 관리하고 교육시키는 일을 맡은 내시입니다. 근데 그 많은 후보로 발탁된 여인들 중에서 누구를? 에스더를 어떻게? 좋게 봤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헤게가 왜 에스더를 좋게 봤을까요? 네? 아니 거기 여인들이 많은데 왜 에스더를 좋게 봤을까?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그게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유가 없는데 그냥 좋아. 이유가 없는데 그냥 좋게 보여.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유가 없이 좋은 거야.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걸 아셔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주신 은혜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좀 부족해도 다른 사람이 항상 나를 좋게 봐주고 이쁘게 봐주면 되는 거야. 아멘? 근데 내가 아무리 실력 있고 똑똑해도 사람들이 나를 이쁘게 봐주질 않아. 항상 시기하고 미워해. 그러면 실력이 있어도 소용없어. 똑똑해도 소용없는 거야. 아무리 자기가 잘났어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가 중요해. 근데 에스더는 이유 없이 헤게가 에스더를 어떻게? 좋게 봤다는 거야. 나는 오늘 저녁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도록 여러분 오늘 밤에 힘써서 기도하십시오. 그 은혜만 있어도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왕비로 이제 교육하고 훈련하는데 에스더를 특별히 좋아하니까 헤게가 이제 에스더에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헤게라는 내시는 늘 그런 일을 맡아서 했기 때문에 왕이
어떤 스타일의 여인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왕이 좋아하는 헤어스타일, 왕이 좋아하는 무슨 어떤 옷의 맵시, 또 여자의 어떤 향수의 냄새까지도 왕이 어떤 향수를 좋아하는지를 헤게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왕비들을 교육시키는데 특별히 에스더가 마음에 드니까 그 에스더를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다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는 거기까지만 읽으면 돼. 자, 마지막 2차 후보 가운데 여러 명이 간택이 됐어요. 2차 후보까지 발탁이 될 정도면 미모나 모든 면에서 다 뛰어난 사람들이 온 거야. 그 큰 성읍에서 잘났던 여자들을 다 모아서 또 추린 거니까 얼마나 대단한 여자들이겠어요. 여러분, 미스 코리아에서 진선미 이렇게 3명을 뽑잖아요. 그 진선미 중에서 누가 제일 이쁜 거예요? 근데 사람 보기에 따라서 미가 더 이쁜 사람이 많아. 어떤 사람은 선이 더 이쁘다 그러고. 그러니까 진선미로 뽑히면 사실 미모로는 이게 잘 구별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날 심사위원회 그것에 따라서 그냥 진이 결정이 되는 거야. 사실은 뭐 막상막하예요. 다 스타일이 틀리니까. 그러니까 2차 후보까지 온 여인들은 다 미스 코리아 진선미야. 근데 유독 왕이 그날 누구 쪽에 휠이 꽂혔어요? 에스더. 왜 그랬을까? 응?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물어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래. 아멘.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더가 그 셋 중에서 진선미일 때 진이기 때문에 그 미모를 보고 왕이 에스더를 택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헤게가 왕이 어떤 취향의 여자를 좋아할 줄을 알고 에스더를 그렇게 훈련을 시킨 거야. 그러면 그 에스더가 누구 비슷할 것 같아? 눈치가 빨라 여러분들은. 누구? 와스티와 비슷한 거야. 그렇게 한 거지. 그러지 않아도 와스티를 이렇게 폐위시킨 것이 늘 마음속에 이게 걸리고 미안하던 차에 딱 보니까 와스티 닮은 얼굴이 닮았다는 게 아니라 풍기는 것이 와스티 같은 그런 분위기 있는 여자가 딱 보이는 거야. 그럼 어느 쪽으로 마음이 가?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데 누가 힘쓴 거야? 헤게가 힘쓴 거야. 더 나가면 하나님이 헤게의 마음을 움직여서 에스더를 그렇게 만든 거야. 그렇게. 그래서 에스더가 일약 왕비가 되는 거야. 이 얘기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어떻게 그냥 유대인의 포로인 여자가 그렇게 큰 대국의 왕의 왕비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막 이 성경의 얘기는 그냥 만화책 같은 얘기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야.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막 이런 얘기들이 너무 성경이 많은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자, 어쨌든 여러분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되니까 이제 모르드게는 이제 왕과 외척 관계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청와대 근무를 해. 그 덕에. 그래서 청와대 경비 책임자로 경비를 맡아서 일을 봅니다. 어느 날 경비를 서고 있는데 같은 청와대 직원 가운데 두 사람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보니까 왕에게 불만이 많아가지고 왕을 우리가 시해하자. 그런 모략을 꾸미는 거야. 이 모르드게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왕을 시해한다는 자체도 놀라운 일이지만은 만약에 그 왕이 시해당하면 에스더는 어떻게 되는 거고 또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응? 우리말로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야. 그 즉시로 에스더에게 가서 그 얘기를 전해줍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엄청난 일이잖아. 또 다른 것도 아닌 같은 청와대 직원 가운데 그런 자가 있다는 것은 더 놀랄 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치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증좌가 있는 거야. 증좌가. 그래서 두 사람을 처형을 하고 그 사건을 궁중일기에다가 적어놨어요.
자, 여러분이 모르드게의 입장이라면 그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고변했고 사실이 밝혀지고 사실이 확인되고 사실이 입증돼서 두 사람이 처형을 당했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일은 뭐야? 누가 이 일을 고변했느냐? 아, 모르드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상을 주거나 아니면 진급을 시키거나. 이게 보통 일입니까?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계획을 알고서 그걸 고변해서 그 일을 막은 건데 공이 커도 얼마나 큰 공이에요. 그러면 에스더 입장에서는 이제 그 일이 일단락 냈으면 이제 곧 왕명이 이제 올 것이다. 자기를 부른다든지 뭐 그럴 거라는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고 일주일이 가고 열흘이 가도 소식이 있다 없다? 없어. 아무 일도 없는 거야.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 응? 에스더를 찾아가서 왕이 잊어버리고 있는지 모르는데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상기시켜 드려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후한 상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모르드게가 아무 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나중에 가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요. 그날 만약 상을 받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너무 급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들은 어쨌든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냥 기다려야 돼. 왜냐하면 뭐가 더 잘 되는 일인지 우리가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야. 그날 냉큼 상을 받아버렸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한 일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날 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훗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살아나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모르드게처럼 그런 일을 당할 때가 많아요. 너무 섭섭한 거야. 그래서 그걸 그냥 내 힘으로 내 입으로 막 얘기해서 어떻게 찾아보려고 해. 그러지 말라는 거야. 누가 알면 된다? 하나님이 아시면 돼. 그럼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아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유익하게 해주신다. 아멘?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내팽개친 게 아니야. 다 이렇게 간섭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야. 그 믿음이 있어야 돼. 제가 이제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전임 전도사로 있을 때 저를 아끼는 한 분이 불란서 어느 한인 교회에 교회 자리가 났으니까 거기를 가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외국에 나가는 것이 로망이야. 그것도 불란서. 그러니까 전도사 입장에서는 이 불란서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곳인데 야 거기 가서 목회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신 분이 보통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불란서 무슨 그 협회 회장 되시는 분이 그쪽 교회에서 그분한테 부탁을 했대.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사람을 그쪽에서 거절할 입장이 못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추천했으니까 이건 뭐 틀림없이 내가 가는 거라고 나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준비를 했어. 내가 이제 불란서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연락이 올 때가 됐는데 안 와.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이 말이죠. 초조해지는 거야. 이거 처음부터 생각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이렇게 막 이제 지금 바람이 잔뜩 들어갔는데 이 연락이 안 오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를 추천한 분을 찾아가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뭐 알아보기도 하고 좀 더 좀 세게 밀어달라 이렇게 부탁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 근데 저는 그때도 그러지 않았어요.
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그냥 기도만 했어. 그랬더니 그 기도한 날 밤 꿈을 꾸는데 큰 넓은 벌판인데 저쪽에서 기차가 막 오고 있는 거야. 근데 마음속으로 저 기차를 내가 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면 내가 저 기차를 타야지. 그런데 앞에 기차가 왔는데 얼마나 쏜살같이 지나갔는지 못 탔어. 이게 꿈에서도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 저거 타야 되는데 왜 갑자기 앞에서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한참 이렇게 좀 꿈속에서도 낙심하고 있는데 두 번째 기차가 오는 거야. 두 번째 기차가. 그러니까 내가 저 기차는 꼭 타야지. 탔을까 못 탔을까? 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첫 번째 기차를 탔으면 지금 내가 불란서에 있다니까. 그게 뭐가 더 잘 되고 좋은지 그건 지내놓고 봐야 돼. 근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도 가장 나에게 좋은 길로 하나님이 안내하시고 인도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당장 뭐가 여러분 생각처럼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막 섭섭해 한다든지 막 그것 때문에 뭐 마음 상해 한다든지 그러지 마. 항상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 아멘? 또 하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일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 결정할 때 너무 감정이 업됐을 때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기분이 너무 다운이 됐을 때도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너무 기쁠 때, 너무 슬플 때, 너무 화가 났을 때, 너무 우울할 때, 그럴 때 뭔가를 결정하면 잘못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결정하든 그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늘 기도 가운데 결정을 해야 돼. 기도 가운데. 그러려고 하면 기도 훈련을 많이 해놓으셔야 돼. 그러면 내가 화가 나서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는 순간에도 기도 훈련이 잘 돼 있으면 그 순간에도 속에서 방언 기도가 이렇게 나, 방언이. 그러면서 이 분노의 감정이 이게 내려앉는 거야. 너무 기분이 업돼 있을 때도 마찬가지야. 그때도 이제 기도를 하면 그 업돼 있던 기분을 다운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우리를 냉정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훈련이 되어 있어야 어느 상황을 이렇게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다 하더라도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기도는 일이 있을 때 하는 게 아니고 일이 없을 때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야. 그래야 일이 있을 때 기도하게 돼. 근데 꼭 우리가 큰 일이 생기면 기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풍년일 때, 흉년의 때를 준비하는 거야. 기도도 기도할 수 있을 때 잘 준비해 놔야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 나왔는데 오늘 밤에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로 훈련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더라도 기도가 먼저 나오고 그 기도 가운데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